재판받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체포되어 끌려가시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 집에도 가고 또 빌라도 총독 집에도 가고 헤롯 그 왕의 그 처소에도 가고 여기저기 이렇게 끌려다니면서 재판을 받으시고 이제 결국에 이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오늘은 그 이제 대제사장의 집에서 재판받는 모습 중심으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57절 말씀을 좀 보시면 우리 같이 57절 봉독할까요? 예수를 잡는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네. 서기관과 장로들 이미 모여서 지금 재판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임은 그냥 사적인 모임이 아니고요. 그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하는 유대인의 최고 어떤 그 의결 기구가 지금 재판을 위해서 모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자리에 이제 예수님이 끌려오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끌려오신 이 자리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여기 같이 왔어요. 누구일까요? 그죠. 58절 보니까 베드로가 따라왔어요. 근데 사실은 베드로만 온 게 아니에요. 제자 한 명이 더 있습니다. 누굴까요? 가룟 유다? 그죠. 요한입니다. 글쎄 가룟 유다는 모르겠네. 성경에 없어서 이 자리에 왔을까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에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이 함께 이 재판 자리에 같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예수님을 따라온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죠? 베드로가 58절에 멀찍이 예수를 따라서 그 대제사장 집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왜 예수님을 체포해가는 그 무리를 멀찍이에서 따라왔을까요? 그렇죠. 네, 그런 여러 가지 마음이 있을 거예요. 제가 베드로의 입장에서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예수님과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화를 하는데 그 가룟 유다가 무리들을 앞세우고 이렇게 잡으러 왔잖아요. 그때 베드로는 칼을 뽑아서 휘둘렀단 말이에요. 왜 휘둘렀겠어요? 예수님 지키려고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은 칼 2자루밖에 없었어요. 11명이고요. 거기는 군대가 무리를 끌고 왔어요.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내 한 목숨 바쳐서 예수님을 지키고자 칼을 휘둘러서 그렇게 덤빈 거라고요. 자, 그래서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잘랐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쯤 누가 나서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나서시면서 너는 그만하면 됐다. 이제 내가 하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싹 좀 쓸어버리시면 좋았을 텐데, 그림이 멋있었을 텐데, 예수님이 오히려 베드로를 책망하시면서 그냥 체포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예수님 믿고 이렇게 버텼던 이 제자들의 마음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어쨌든 자기 목숨을 바쳐서라도 예수님을 지키고 싶을 만큼 예수님 편이었고 예수님을 사랑했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체포되는 그 모습에 이제 무서워서 도망을 간 거예요. 근데 도망을 가도 멀리도 못 가. 멀리 도망을 못 간 거예요. 왜요? 자기가 사랑하는 예수님. 염려되고 걱정되는 거죠. 어떡하나. 우리 주님 잡히셨는데 어떡하나. 염려되는 마음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조금 도망가다 말고 원래 이제 숨어서 어떻게 되나 지켜보는 거죠. 그러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어떻게 될까? 그런데 왜 바짝 쫓아가면서 야 이놈들아 나도 잡아가라 나도 잡아가라 왜 그렇게 안 했어요? 진짜 잡아갈까 봐. 진짜 자기도 잡혀서 죽을까 봐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도 있는 반면 또 두려운 거예요. 나도 죽으면 어떡하나. 함께 죽을 용기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리지도 못하고
함께 죽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떤 그 베드로의 그 갈등하는 마음이 예수님과의 거리에 그대로 지금 드러나 있는 거죠. 그래서 멀찍이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얼마큼 거리를 두고 쫓아가시겠습니까? 예수님 같았으면 가룟 유다 가서 대갈통을 부셨을 거예요. 맹집사님 같으면. 글쎄요, 다른 제자들에 비하면 베드로는 잘하고 있는 거죠. 다른 제자들보다는 훨씬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 더 냉철한 눈으로 보면 조금 연약한, 조금 비겁한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가 죽어도 내가 예수님 부인 못합니다 막 이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 멀찍이라고 하는 단어가 관계가 끊어지지 않을 만큼 적당한 거리를 말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관계는 끊어지지 않을 만큼의 적당한 거리.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의 마음은 괴롭고 불편한 거예요. 관계를 끊자니 끊을 수 없죠. 내 사랑하는 주님과 어떻게 관계를 끊어요. 그렇다고 더 가까이 다가가자니 그러기도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러다가 내가 죽으면 안 되니까. 갈팡질팡하는 괴로운 마음, 그게 이 멀찍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베드로의 모습,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도 다 예수님 따라가고 있잖아요. 믿음의 길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과 예수님과의 거리는 얼마나 지금 떨어져 있습니까? 여러분과 예수님의 거리 얼마나 됩니까? 베드로처럼 멀찍이 관계는 끊어지지 않을 만한 어떤 그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신앙생활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왜요? 가까이 가자니 부담스러운 거죠. 가까이 가면 뭐 더 힘든 일 시키고 더 사명 맡길 것 같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면 교회도 매일 나가야 될 것 같고 그러면 내가 이 종교라는 틀 안에 내가 얽매일 것 같은 그런 걱정이 있는 거죠. 자유가 없어지는 것 같은 거죠. 그렇다고 또 아예 너무 멀리 떨어지자니 아예 교회를 안 나오자니 그건 또 안 돼요. 왜? 지옥 갈까 봐. 주일 빼먹고 11조 띵겨먹고 뭔가 이렇게 좀 하나님하고 멀리 떨어지면 하나님이 저주하실까 봐. 그래서 괜히 사고 날까 두렵고 사업이 망할까 두렵고 뭐 이런저런 그런 그 두려움 때문에 멀리 도망가지도 못해. 그래서 그냥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교회에 한 발 딱 내딛고 세상에 한 발 딱 내딛고 적당한 밀당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하시는 거예요? 못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뭐 잘한다 못한다 뭐 그런 걸 떠나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고요. 예수님과 우리는 양과 목자의 관계예요. 그러면 양은요 목자하고 가까울수록 복을 받는 거예요? 멀어질수록 복을 받는 거예요? 그죠? 가까울수록 복을 받는 거예요. 맹수의 어떤 위협으로부터도 보호받을 수 있고 가다가 넘어지면 바로 일으켜 세워줄 수도 있고 아프면 기름 발라 돌봐줄 수도 있고 목자 가까이에 붙어 있어야 양은 최대한 많은 보호와 돌봄과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요. 멀어지면 어떻게 돼요? 못 받는 거예요. 그죠? 맹수의 위험이 커지고 돌봄받지 못할 위험이 점점 더 커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멀어질수록 고난이라고요. 고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고 멀어질수록 고난이라고요.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네. 난 절대 안 넘어가 뭐 이런 이런 마음이신 것 같아. 말씀을 볼게요.
시편 73편입니다. 27절과 28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멘. 보세요.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한다고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날수록 고난당하고 죄의 유혹이 커지고 축복을 잃어버린다고요. 주를 멀리할수록 망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할수록 우리가 복을 받는 거죠. 보호를 받는 거죠. 하나님의 더 큰 공급하심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복을 받습니다. 어떤 복을 받아요? 어떤 축복? 좋은 복은 다 받죠. 시편 16편 8절과 9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아멘.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는 거예요. 주님을 가까이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흔들린다는 말은 불안하고 염려되고 막 어떻게 할지 몰라 하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우리의 인생이 딱 중심을 잡고 평안을 누린다는 겁니다. 평안을.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바다의 그 풍랑이 막 일어도 닻을 내린 배는 떠내려가지 않듯이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평안을 잃지 않는 거예요. 평안을. 중심을 잡고 잘 이기는 거죠. 자, 그러므로 9절에 어떤 복이 임하는 거예요? 마음이 기쁘고 영이 즐거워하고 육체도 안전히 거하는 거예요. 마음과 영혼과 육체가 온전한 기쁨의 복, 보호받는 복을 받는다고요. 어떤 사람이요?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사람. 늘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저런 평강의 복, 기쁨의 복, 보호받는 복을 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코로나 때문에 막 우울하잖아요. 자살하는 사람도 많고 우울증 걸리는 사람도 많고, 이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생기고 관계가 끊어지고 이런저런 것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죽는 사람보다 그 후유증으로 죽는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이 우울증 이런 것 때문에. 세상이 지금 우울하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무슨 복을 주세요? 기쁨의 복을 주신다고요. 즐거움의 복을 주신다고요.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진정한 기쁨과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그 복을 누린다고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보면 어디에서 티가 나요? 얼굴에서 티가 난다고. 얼굴에서. 늘 얼굴이 웃고 밝고 은혜가 넘치고. 꼭 누구같이 생겼어요? 아니, 다 이렇게 나와야죠. 목사님 저 같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셔야죠. 네, 아멘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요, 저런 기쁨이 있다고요. 평안이 있다고요. 억지로 웃는 그 썩소 있잖아요. 하하하 이거, 하하하 이거 썩소 말고 진정한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마음과 영혼의 즐거움.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죠? 하나님과의 거리를 가까이 좁히셔야 돼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가까이 하시고요. 교회를 가까이 하시고요.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자꾸 오해해요. 그렇게 교회를 가까이 하면 더 힘들어진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부담스러운 마음을 느끼는데 절대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마귀에게 속지 마시고 세상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서 잃어버렸던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시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이제 본격적인 재판하는 모습을 좀 살펴볼 건데요. 오늘 이 대제사장들, 장로들 앞에서 받는 이 재판은요, 그냥 재판이 아니고 사실은 종교 재판입니다. 종교 재판.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어떤 잘못을 있는가를 끄집어내는 재판이에요. 오늘 재판 이후에 빌라도에게 가서 또 재판을 받거든요. 그 재판은 그럼 무슨 재판이겠어요? 정치적인 재판입니다. 정치적인 재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종교 재판에 좀 초점을 맞춰 볼 건데요. 자, 59절부터 61절까지 말씀이에요. 59절부터 61절 함께 봉독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아멘. 자, 이제 예수님을 유죄로 만들 거짓 증거들, 거짓 증인들을 이제 막 모으는 거예요. 증거를 찾는데, 보세요. 59절에도 증거를 찾는데 무슨 증거를 찾아요? 거짓 증거. 60절에도 증인이 많이 왔는데 어떤 증인이에요? 거짓 증인이에요. 거짓 증거와 거짓 증인만 넘쳐나는 거죠. 정확한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60절 끝에 보니까 두 사람이 와서 이제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그 증언의 내용이 뭐에 대한 거죠? 성전.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고발하는 거죠. 성전을 헐면 되겠어요? 큰일 나는 거죠. 이것만 확정이 되면 이거는 사형해도 되는 문제예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 뭔가 이 증인들이 와서 하는 말이 서로 안 맞아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지금 이 재판과 증거 속에서 예수님이 유죄예요, 무죄예요? 무죄예요. 죄 없음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결정적으로 이 재판에서 사형을 언도받습니다. 뭐 때문에요? 네? 그렇죠. 대제사장이 물어봐요. 네가 맹세하고 이제 대답을 해봐라. 네가 그리스도냐, 메시아냐? 그러니까 그 말에 예수님이 내가 맞다, 메시아다라고 인정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신성모독이라고 사형, 이게 이제 언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벌어지는 종교 재판은요, 사실은 처음부터 불법적인 재판입니다. 불법적인 재판. 왜냐하면 지금도 그렇겠지만 이 유대인 법에서 재판은요, 밤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해가 뜬 이후에 업무 시간에 해야 그게 올바른 재판이라고요. 근데 지금 재판하고 있는 요 시간이 언제예요? 한밤중이잖아요. 새벽을 향해 가고 있는 한밤중이라고요. 한밤중에 재판을 하고 있으니 이건 불법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 유대인들도 요걸 알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요 재판을 합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날이 밝은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모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 불법 재판에서 예수님을 사형이라고 언도해 놓고 아침에 해가 밝으니까 그때 다시 한번 공회를 열어서 요때 그 사형 언도한 걸 인정을 하고 추인을 하는 과정을 거쳐요. 그러면서 이거는 합법적인 재판이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좌표를 딱 찍어 놓고 예수님 죽여야 돼 라고 결정을 해 놓고 재판을 몰아간 거예요. 아침에 재판을 다시 하는 건 요식행위죠. 합법성을 이렇게 맞추기 위한 그냥 요식행위에 불과한 거죠. 그리고 아까 60절에 보면 거짓 증인 두 사람이 오잖아요. 왜 여기서 굳이 증인 두 명이 왔다는 걸 보여주고 있을까요? 신명기 율법에 보면요. 다른 죄는 몰라도 사형에 해당하는 그 증언을 할 때는요. 한 사람의 증언만 가지고는 절대 사형이 될 수가 없어요. 적어도 두 사람 이상이
증언이 맞아야 사형 언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2명의 거짓 증인을 지금 내세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사형 이걸 만들기 위해서 지금 유대인들은 최대한 이 율법적인 형식적인 걸 지금 맞춰 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재판을 정리하면 그런 거예요. 이게 다 불법적인 시간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거짓 증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재판이잖아요. 이 재판은요, 진짜 죄인된 유대인들이 의인을 정죄하는 재판이라고요. 진짜 죄인된 인간들이 진짜 의롭고 선하신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코미디 같은 재판이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죄인이 의인을 정죄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이 말도 안 되는 불법적인 재판, 죄인이 의인을 정죄하고 있는 이런 일들을 오늘 우리도 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도 죄인인데 우리도 죄인인데 의인을 정죄하며 비난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나보다 의인인데 내가 정죄하는 대상이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정죄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보다 의로우신 하나님을 정죄하며 살아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하나님한테 막 화내고 조롱하고 욕하고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예수 믿기 전에 더 많았을 거고 예수 믿고 나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조롱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는 거.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아니 하나님 사랑이시라며요. 나 사랑하신다면서요. 그런데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왜 내 이 고난을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거짓말쟁이. 하나님 나 미워하시죠? 사람들이 많이 하는 질문. 왜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아예 만들질 말지. 왜 자유의지를 줘가지고 차라리 자유의지를 주질 말지.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왜 병 주고 약 주고 다 하느냐 이거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조롱하는 그런 말들을 우리는 많이 한다고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요 절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가 선이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선의 기준이고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악이 조금도 없는 분이라고요. 근데 그 완전 선이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 된 이 죄인이 정죄한다고요? 비난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겁니다. 우린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어떤 존재예요? 그죠?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고요. 성경의 표현을 빌면요. 지렁이 같은 존재, 지렁이 같은 존재. 죄인 중에 괴수라고요.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이 죄인이 어떻게 창조주 거룩하신 하나님을 비난하고 정죄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절대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류도 없고 실수도 없으신 분. 그런 찬양 있잖아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일 완전하시니. 보세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모든 일 완전하다고요. 완전하다고요.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은 완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실수가 없으신 분, 오류가 없으신 분. 주님은 완전 선하신 분입니다.
근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난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 대들 수 있느냐 말이에요. 사람들은 질문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자녀라면서요. 왜 안 도와주십니까? 답을 찾으셨어요? 왜 그래요?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든 일이 닥쳐요? 그죠? 반드시 뭔가 하나님 뜻이 있겠죠. 근데 원인은 뭐냐, 이게 원인은. 야고보서 1장 14절에 답이 있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아멘. 시험을 받는 거, 유혹을 받는 거, 고난 가운데 빠지는 거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죄와 욕심과 불순종 때문에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라고요.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원래 이 세상을 선하게, 완전 선만 있게 만드셨다고요. 근데 왜 그 고통과 저주와 죽음이 왜 들어왔어요? 죄 때문에 들어왔다고요, 이 땅에.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생에 고난이 닥쳐올 때, 내가 기대했던 은혜와 축복들이 무너질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출애굽기에서 배우셨잖아요. 십자가를 적용하라고요. 회개하시라고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복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기를 원하는데 내가 불순종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고난이 이게 찾아온 거예요. 죄의 결과가 찾아온 거라고요.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구하소서, 나를 도우소서, 이 기도보다 먼저 나와야 되는 것이 우리의 회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만 책임을 하나님 앞에 돌리지 마세요. 우리는 뭔가 뻑하면 문제만 생기면 왜 하나님 그러면서 책임을 다 하나님 앞에 돌린다고요. 하나님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요. 완전하고 오류가 없고 실수가 없으신 분.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내 죄를 깨닫는 게 복이라니까요. 자꾸 하나님한테서 죄를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 죄를 보시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러면 또 사람들이 질문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그러면 왜 이렇게 세상에 악이 많습니까? 살인하고 강간하고 마약하고 테러하고 온갖 잔인한 온갖 악한 것들이 세상에 너무나도 지금 많이 있잖아요. 그런 악인들을, 그런 악한 일들을 주님은 왜 그냥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왜 보고 계신 거예요? 왜 그놈들을 벌하지 않으십니까? 네, 맞는 말씀인데 나중에 오늘 시간은 없고요. 시편 73편, 37편 두 개를 좀 읽어보세요. 73편, 37편 그 두 시편 안에 우리가 궁금해하는 답들이 들어가 있어요. 73편, 37편. 우리가 볼 때는요, 악인이 형통하잖아요. 그 나쁜 짓 하는 놈들은 빨리 좀 죽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오래 살고 잘 살고 떵떵거리며 사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배 아파 죽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악인들은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반드시 망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지금 당장 좀 때려주시고, 지금 당장 저놈 다리몽댕이를 좀 부러뜨려 주시고,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빨리 죽어야 될 놈들 많잖아요. 이 귀신은 뭐해? 저놈 안 잡아가고. 이런 인간들 많이 있잖아요. 일단 북한에도 한 놈 있고. 왜 귀신은 뭐 하는 거야? 많이들 심장마비로 많이들 죽던데 왜 저놈은 죽지도 않고. 죽어야 될 놈들이 많아요, 우리가 볼 때. 근데 왜 하나님은 지금 즉각 심판하시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맞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정확한 정답은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심판을 보류하시는 거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즉각 심판하시면 뭐 저놈 죽겠죠. 지금 나쁜 짓 하는 놈들 다 죽겠죠. 그러면 여러분은 살아남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즉각 심판하시면 여러분들은 다음 주에 만날 수 있을까요? 하루에도 수없이 범죄하고 죄를 짓는 이 약한 죄덩어리인데 하나님이 즉각 심판하면 이 자리에 남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보류하시는 이유는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죄인들, 진짜 악한 그놈들 그냥 모른 척하고 봐주시는 게 아니고요, 결국 나를 사랑하시기에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깨닫는 눈이 열려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즉각 심판은 안 하시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심판하실 날이 와요. 그래서 죄 지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볼 때 좀 억울한 것 같고 지금 내가 나도 저놈처럼 저렇게 나쁜 짓 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어도 참으셔야 돼요. 참으셔야 돼요.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가 정죄하는 의인. 의인임에도 이 죄인된 내가 정죄하는 대상이 또 있어요.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 가족, 우리 지체들, 이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 가족부터 시작해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그런 일 있어요, 없어요? 그런 일 해요, 안 해요? 잘 하시잖아요. 잘 하시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제 여기에서 판단하는 거하고 비난하는 거하고는 구분을 하셔야 돼요. 이제 우리가 판단 그러면 나쁜 의미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좀 이해하기 쉬운 말로 바꾸면 진단하는 거예요. 진단. 진단과 비판은 다른 겁니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객관적으로 어떤 잘못이 있고 어떤 그 성향이 있고 이런 건 진단하는 거예요. 진단. 이거 자체가 나쁜 판단을 하는 건 아닙니다. 저 사람이 뭘 잘했고 뭘 잘못했고 옳고 그름은 판단하셔야죠. 진단하시고 분별하셔야죠. 그거는 뭐 옳다 나쁘다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게 만들잖아요.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절대선 절대악이 어딨냐. 다 상대적인 거지. 차이가 있고 다른 거지 틀린 건 없다. 이게 지금 세상에서 말하고 주장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분명히 선이 있고 악이 있습니다. 그걸 구분하셔야 되는 거예요. 강형욱이라고 하는 그 개통령? 개통령이라는 분 아시죠? 아주 유명하잖아요. 개 유명하시잖아요. 그분. 근데 그분이 개를 훈련시킬 때 했던 멘트가 제 그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있는데, 개를 훈련할 때도 되는 건 되는 거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걸 분명하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안 가르치면 개가 사람처럼 사람 노릇한다는 거죠. 개한테도 분명히 선과 악을 옳고 그른 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개도 그렇게 가르치는데 사람한테 옳고 그름을 가르치지 말라는 건 사람을 개만도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진짜 틀린 건 틀린 거라고 죄는 죄라고 말을 해야 그게 올바른 세상이죠. 그거는 진단하는 거예요, 진단.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문제 삼는 건 뭐냐면 비난하는 겁니다. 비난. 객관적인 그 진단을 가지고 이제 정죄하는 거죠. 이제 악한 마음을 가지고 감정을 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이렇게 깎아내리는 거. 그거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단은 하시되 비난은 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진단만 하는 게 아니라 비난까지 하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학교에 가보면 다녀보셨잖아요. 불량 학생들이 있어요. 담배 피고 술 마시고 이렇게 침 찍찍 뱉고 막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여기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한편에는 모범생도 있어요. 모범생들. 근데 보세요.
학교에 대해서, 선생님에 대해서 누가 더 불만을 많이 갖고 있을까요? 불량 학생들이에요? 모범생이에요? 여러분 다 모범생으로 살아셔갖고 그 바닥을 잘 모르시나 보다. 모범생들은 선생님 욕 별로 안 해요. 학교 욕 별로 안 해요. 그냥 열심히 공부해요. 근데 꼭 욕하고 대들고 삐딱하게 나가는 애들은 다 양아치 같은 놈들. 아니, 지도 똑바로 안 하는 그지 같은 것들이 꼭 요만한, 그러니까 지는 이따만한 그 흠이 있는데 요만한 흠이 있는 사람을 가지고 막 그렇게 막 욕하고 비난하고, 지들은 껄렁껄렁 대면서 후배들이 뭐 하나 잘못하면 야, 이 새끼야, 너 일로 와봐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엄청 깐다고요. 아니, 지나 잘하지, 지나.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느냐면요, 내 안에 죄와 악이 많을수록 다른 사람을 향한 비난과 정죄가 많아진다는 말씀입니다. 내 안에 죄가 없으면, 그러니까 내 안에 사랑이 많고 선이 많으면 그렇게 비난하고 정죄하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내가 자꾸 반응하는 이유는 내 안에 그 악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어떤 분 그래요. 목사님, 전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억울해요. 저 인간이 저렇게 나쁜 짓 하잖아요. 저 인간이 저렇게 못되게 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너무 억울해요, 목사님.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저놈이 잘못해서 열받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열받는 건데.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인데 중요한 건 그 악에 대해서 내가 악으로 반응하는 이유는 내 안에도 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선이 있고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으면 그 악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요? 긍휼로 반응하는 거라고요. 사랑으로 반응하는 거라고요. 바로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차이가. 내 속에 죄가 많을수록 다른 사람을 향해 비난과 죄와 정죄가 나가는 거고요. 내 안에 사랑과 은혜가 많을수록 다른 사람을 향해 사랑과 긍휼과 섬김으로 반응이 나가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을 바라보고 똑같은 사건을 바라보지만 반응이 다른 거죠. 반응이. 여러분 안에 다른 사람을 향한 비난, 정죄, 뭐 이런 마음이 많다면, 판단하고 이런 게 많다면 곧 여러분 안에 죄가 많음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제가 저렇게밖에 못하고 제가 문제가 있잖아요. 아니, 맞아. 그게 제가 잘했다는 얘기가 아닌데 왜 너는 그걸 그렇게 반응하냐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반응하냐. 내 안에 그 교만과 내 죄악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저 사람의 잘못과 부족함을 먼저 보지 마시고 내 안에 있는 그 죄, 내 안에 있는 교만, 그걸 먼저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누가 그런 말 했잖아요.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고. 죄인 눈에는 자꾸 죄인의 어떤 그 흠과 허물만 보이는 거예요. 책 중에 그런 제목의 책이 있어요. 문제 아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다 그래요. 문제 아이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대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뭐 여러분 자녀는 다 모범생이라 그러신가? 저는 이 책 제목을 처음 딱 볼 때 짜증나. 짜증나. 아니 뭔 소리야. 애가 문제지 지금. 아니 나는 저렇게 안 키웠어요. 나는 저렇게 안 키웠다고요. 아니 여러분 다 마찬가지잖아요. 자녀들이 말 안 듣고 문제 일으킬 때 여러분이 그렇게 하라고 시켰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가르쳤다고요. 그런데 왜 저 새끼가 내 뱃속에서 나온 새끼가 왜 저래요? 애가 문제죠. 제가 좀 이상한 거예요. 난 그렇게 안 가르쳤는데. 그리고 조금 받아들이면 누구 닮아서 그런 거예요? 남편 닮아서. 지 애비 닮고 지 애미 닮아서 저런 거지. 적어도 나는 문제 없다는 거야. 나는.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요. 부모에게서 다 이제, 물론 100%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부모의 양육 태도와 자기도 모르는 어떤 그런 생활 모습 속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창세기 38장에 가보면요, 다말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나오는데, 다말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남편 없이 혼자 사는데 어느 날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그 소식이 시아버지 유다한테 소식이 들려집니다. 그러니까 이 시아버지가 진노하면서 전연을 불태워 죽여라 그랬어요. 옛날에 뭐 그래도 됐으니까. 불태워 죽여라. 그래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며느리가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 아기의 아빠가 누군지 압니다 하고 딱 얘기를 했는데 그게 누구예요? 그게 이 시아버지인 거예요. 시아버지. 옛날에 그런 썸씽이 있었어요. 그걸 이 시아버지는 까맣게 하여튼 복잡한데 하여튼 이 시아버지 그걸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드러난 거죠. 그래서 그 며느리를 죽이려고 하다가 살려주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처음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전현이 나쁜 놈이고 전현이 죄인이고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자세히 알고 보니 내가 더 죄인인 거죠. 오히려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나보다 의인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마음속에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나보다 못한 죄인이라고, 나한테 무시받아 마땅한 사람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누군가가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을 향해 여러분 고백하셔야 합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한번 해보세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 고백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가 나보다 옳은 면이 있다고요. 내가 100% 잘하고 저 사람 100% 못하고 그런 거 없어요. 분명히 어느 면에서는 그가 나보다 옳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보다 옳은 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죽이려고 한단 말이죠. 내가 죄인인데 의인을 죽이려고 했다고요. 의인을 정죄하고 있다고요. 죄인인 주제에 나보다 의로운 사람을 정죄했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시고 오히려 주님 앞에서 내 죄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니까 다른 죄인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해해 줘야죠. 불쌍히 여겨줘야죠. 함께 그 마음을 좀 공감해 줘야죠. 그게 죄인의 모습이지. 지는 더 큰 죄인인데, 지도 죄인인데 다른 죄인을 보고 막 이러면 되겠어요? 코미디 하는 거지. 내가 죄인이니까 다른 죄인을 이해하고 용납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역할은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역할은요, 섬겨주고 용서해주는 그런 사명자로 사셔야 돼요. 여러분, 심판자가 아닙니다. 사랑해야 할 사명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우리의 정체성을 꼭 기억하시고 앞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죄인으로 살지 마시고 사랑하고 섬기는 사명자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